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네, 우리 오늘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한 태도로 진심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힘겨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엔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삑사리가 날 거예요. 알겠죠? 삑사리가 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절대 놀라지 말고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나비워는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위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도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나비워는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는. 그 가사가 공감되면 아멘 외치는 거예요.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위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빛이 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가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둠에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내신 우리 주와 생명이 나네 아멘 우리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나가자 oh yeah 그래도 박수 치면 몸을 좌우로 움직여도 좋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우리 물러서지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깊은 데니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깊은 데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고백할 때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우리 목을 아끼지 맙시다 자 one two three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불러서 잡고 앞으로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해 이르게 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해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대로 굳게 서 아멘. 주 마음에 기쁜 날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물러서지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쁜 날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대.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가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되셔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앞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가 주님 되셨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난관을 만나고 역경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정말 내 죄악된 자아들이 자꾸만 올라오려고 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올라오고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방어 기제들이 올라올 때 그때 정말 우리 안에 계셨던 지금부터 그때까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 생명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 내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1학년 학생들과 수시와 정시라는 갈림길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가진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등대 수련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 내려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김도영 목사님과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또 분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모친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로 성장하고 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접속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께서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만나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 땅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대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민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을 최대한 짧게 정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길게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잘 읽어주는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춥죠? 네. 그죠? 밖에 엄청 추워요. 지난 한 주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상황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감기 걸린 친구 있어요 혹시? 없어요? 니네 다 건강하구나.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의 열정이 식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식지 않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자, 특히 제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만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좀 의자 배치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이게 너무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돼서 힘들 것 같아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자리 배치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예배 때 이런 자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우리 당선된 친구는 목사님이 아끼는 십자가 목걸이를 오 대박이지 십자가 목걸이를 제 자리에 십자가 목걸이가 한 50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개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자 그래요. 저는 십자가를 아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목걸이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목사님이 친히 이렇게 메고 있던 목사님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안 드리고 새 걸로 드릴게요. 새 걸로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약간 의자를 이렇게 살짝 돌려볼까요? 앞쪽을 향해서 이쪽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정면에 있는 친구들은 돌리지 마세요. 저를 안 보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앞쪽을 좀 보시고 우리 서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목사님하고 어울리지 않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책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보이는 책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미국에 있는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책을 참 여러 번 쓰셨는데 대부분의 책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돼 있어요? 그죠? 바벨론. 여러분 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1학년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동건 선생님이 하신 멘트 중에도 힌트가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가 오늘 중등부로 올라가려다가 아직도 우리 중등부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층으로 가려고 어디가?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주여가 진심이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좋아요. 또 지민이한테 질문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었나? 지민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이제 우리 1학년들의 대답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 우리 2학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나의 호프, 유진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면한 사람. 죄를 면하다. 보통은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하다. 그래요? 자, 은호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자, 우리 1학년에서 이제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우리 3학년들 기대합니다. 자,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굳이 설명해요. 아유, 목사님도 참. 홍민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니?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좋아요. 자, 동근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동근쌤이에요. 왜 동근쌤이냐? 자, 동근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 그리고 여기 어디선가 들려서 예수님. 맞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의 흔적과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삶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넌 누구야? 라고 하면 현서야, 1학년 현서야, 뭐라고 대답할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현서, 나는 어디 고등학교 누구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나중에 한번 누군가 물어보세요, 현서에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책에서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께서 왜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명해서 꼭 넣으셨을까 많이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보통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려면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혼돈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굳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특징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주변에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땅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발전한 나라였어요. 누가 봐도 비옥하고 누가 봐도 풍성하고 많은 것들, 좋은 것들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땅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 설교회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무역이 발전하고요, 나라가 발전하면 주변에 많은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흡수할 때 뭐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종교. 자, 종교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들이
같이 들어와요. 바벨론은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너무나 가득했던 나라였지만 그 땅에 무엇도 가득했다? 다른 나라의 우상들, 그 이방 신들도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혼돈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땅이었고요. 너무나 문란한 땅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이 모습을 지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바벨론이란 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어때요? 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을 봐도 많은 모습 가운데 이 혼돈함과 혼론과 그리고 이 문란함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이 발전된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발전된 시대에 태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이 봤던 그 만화에서 지문으로 이렇게 띡 찍으면 문이 쫙 열리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때? 그냥 다 지문 찍으면 어디서 다 통과되고 핸드폰도 심지어 지문으로 열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꿈 같은 얘기였어요. 자율주행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다 만화에서만 보던 거야.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꽤나 발전되고 좋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스본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 바벨론, 오늘날의 시대를 표현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혼란과 혼돈의 이 시대 가운데, 이 바벨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예요. 자, 우리 세경쌤이 낼 수 있는 가장 또렷또렷하고 큰 목소리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 부탁했는데 우리 초등학생이 대답한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중권 및 절대시켜. 자, 중권 및 뭐의 줄임말일까요? 오, 할렐루야. 맞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절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떨어지는 성적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말고요.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는 것에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말고요. 바로 이 제목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 이 바벨론 가운데,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렇게 쳐져 있으면 안 돼요. 결의에 찬 모습으로 우리 친구에게 중권 및 절대 지켜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중권 및 절대 지켜. 중권 및 절대 지켜. 절대 지켜. 여기 참 좋은 교보자가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BC 606년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남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의 그 첫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왜요? 어디가 아파? 두림이 더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인재들을 내가 뽑아서 너희들에게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왕궁에서 왕이 먹는 그 왕의 진미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얼마 동안? 무려 3년 동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 속국이 됐어요. 여러분이 포로가 됐는데 그 나라의 그 학문들 모든 것들을 다 무상으로 가르쳐 준대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무상으로 다 베풀어 준대. 자, 현서야 어떻게 할래? 배울래요? 안 배울래요? 자,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 그리고 현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준대. 자, 그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아, 현서는 서울대 따위는 가지 않아요? 미안해요. 우리 현서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무료로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채워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혹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에는 이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3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3년은요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목적에 맞게끔 변화시키고 체득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3년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이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남유다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한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년 동안 기르게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기른다는 건 완전히 나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나의 무엇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르게라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것을 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죠.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망합니다 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려면 이러한 방법들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너무나 중요해 보여요. 왜?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 가는 게 가장 큰 우선이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좋고 바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요 오직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 노력함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경쟁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겨야만 해요. 혹은 누구를 짓밟아야만 합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것을 뺏어 와야만 내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리고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취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의 기준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위배하고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기표야 우리는 누구야? 크게 더 크게 기표야 할 수 있어. 더 크게요. 여기가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자, 기표야, 너 서울대 보내줄게.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해봐. 라고 하면 너 그렇게 대답할래?
거죠. 자, 시우야, 넌 누구야? 뭐? 더 크게요? 자,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준호야, 넌 누구야? 그리스도인.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자, 1학년들, 자, 이게 표본이에요. 우리 3학년도 이 정도 하는데 1학년들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가르침은 자꾸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배우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될까? 준호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가득하게 될까? 세상의 것을 배우면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가득하여질수록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퀴즈. 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선생님들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네, 동문쌤. 바뀐 것도 돼요, 바뀐 거. 뭐든지 괜찮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한 명 남았는데. 새 친구가 해야지.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자, 또 우리 다른 친구,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 드립니다.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동문쌤이 이야기한 대로 알고 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라고 알고 있어야 될 건데. 그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앞에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자, 벨드사살의 뜻이 뭐예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자, 그리고 우리가 사드락으로 알고 있는 이 이름은요, 사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자, 사드락의 뜻을 우리 태성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죠? 아쿠의 명령. 그런데 이 사드락은요, 원래 하나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냐. 영진아, 하나냐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혹시 앞에 써있어요? 써있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메삭이라고 이야기했죠. 메삭도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근데 원래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재영아, 미사엘이 어떤 뜻이야? 훌륭해요. 앞에만 보면 뭔가 다 이렇게 생각이 나나봐.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벤느고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벤느고도 동일하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느고의 종이란 뜻이에요. 원래 유대식 이름은 아사랴. 주하나, 아사랴가 무슨 뜻이니? 그래요, 맞아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뭔가 질문하고 앞에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는구나.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빼고는 사실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이들이 유대식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단어들이 등장해요? 아쿠, 다레신, 느고, 벨. 자, 이게 뭘까? 다 바벨론의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자, 무엇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을 그 안에 넣은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하연이가 뭐야 이거 십자가를 하나 받아서 놔주려고 했었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너가 그럼 주고 싶은 사람 줘요. 내 십자가가 싫어? 그렇구나. 자, 나중에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 바벨론에 속하여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서 지워버리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나의 종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여줍니다. 이보다 더 큰 배품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채워진 것은요,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린 이 세상의 것들과 혼용된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다니엘이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다니엘은 약 이때 나이가 14세에서 17세 사이였다라고 해요. 우리 고1 친구들 그 또래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고1 중에도 이런 다니엘 같은 멋진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왕의 그 속마음을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였던 그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온 버전의 성경인데 굉장히 쉽게 번역돼서 여러분이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적어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굳게 먹었대요. 자, 그 굳게 먹은 마음이 뭐야, 진우야? 밑에 파란색 자, 조금만 더 크게 해줄 수 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 맞아요. 자, 다니엘이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요. 자, 무엇으로 인하여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상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치로, 세상의 좋은 것들로 내가 변질되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왜 너만 대답해? 자,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카메라 꺼졌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변질시키지 않겠다. 내가 더러워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엔고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는 고등학생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의 그 본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쏟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등 돌려 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돼야 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러면 세상권에 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학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게요. 여러분,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기록된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는 아세요? 아시죠?
창조야,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살았거든. 혹시 누가 살았는지 아니? 오, 어떻게 알았어? 훌륭하다. 그때 같이 살았어요? 자, 맞아요.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였다.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아멘. 자, 여러분, 자, 하와가 본 것이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대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심지어 이걸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된다라고 해요. 자,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었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나이스한 그런 조건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거 취해야 돼요? 취하지 않아야 돼요? 너 너무 홀리해. 맞아요.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면 이런 것들을 얻고 싶죠. 모두가 이것들을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왜 그걸 취하면 안 돼요? 먹는 날에는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것 다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의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그 하나가 뭐였어? 세보마.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너희가 먹지 않으면 돼. 나머지는 너희가 그것들을 다 취해도 되고 심지어 그것들 위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한 가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세상의 우리를 향한 그 유혹은요, 너무나 달콤해요. 전능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고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것이 내 눈앞에 오면, 그것이 내가 너무나 간절한데 그것이 내 눈앞에 딱 와 있어.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처럼.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야.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어린 청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감히 그 나라의 관리에게 찾아가서, 아니요, 왕에게 대적하는 거죠. 왕의 명령에 맞서서 뭐라고요?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라는 그런 선포요, 또 그런 다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모두가 이러는데 왜 교회만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는 너무나 답답한 것 같아요. 왜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요? 라고 정말 불평을 많이 토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야 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의 은혜를 주세요.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마주해야 될 그 일상생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계략들과 유혹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그를 지켜줄 왕과 나라도 없었지만 여전히 다니엘 곁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나 그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바벨론의 규칙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마주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여전히의 은혜가 있었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무엇을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환관장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네 포용해 줄게 그런 것처럼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껏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꺾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 믿음을 절대 지켜낸다라면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다니엘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사고 그 신뢰를 사는 왕과 다니엘은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또 심지어 그에게 지식의 명철함을 주셔서 배우지도 않은 그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다 깨우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포로의 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 바벨론의 관직까지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모든 것 왕과 가까워지고 또 그 땅에 관직을 얻고 그 땅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렸던 그 다니엘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다급하게 그것들을 쫓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세요.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장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당장 나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저는 못 봐요. 우리 선생님들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주목하여 보셔서 현서의 하나님이, 우리 하연이의 하나님이, 또 우리 진우의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요와 성공과 영광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기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질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꺾임, 하나님을 향한 그 꺾이지 않는 믿음,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는 우리 앵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그 십자가를 보면은 믿음의 군사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우리 함께 등지고 나갑시다.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나를 욕하는 그 세상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날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그 결단의 믿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치들의 결단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그 유혹들을 아버지 마주해야 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잡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가 아버지 기억한 아버지 믿음의 세대에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아버지 실시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로 나가는 우리 구두모시를 믿고 주여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살아오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기쁘시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삶으로 아버지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삶으로 아버지 그의 그 위에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하늘 넘치는 삶으로 아버지 지나게 오라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축복 가운데 우리 나아가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 친구들 아버지 무엇보다 그 주님을 향한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종 아버지 군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드리는 앞에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온다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연약하여서 아버지 때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 때는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나에게 힘 되어 주시기에 아버지 나를 먼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아버지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이 인도하여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 사명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돌아서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의 결단, 그 능력과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과 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초롱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의 믿음과 그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앵고 친구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학업 위에 또 그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며 삶으로 그 본을 보여주시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